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6일 월요일. 어머, 한나절이 지났어요. 지금도 굉장히 뜨거운 해가 아우 대단해요. 너무 뜨겁거든요. 예, 어제는 우리가 그 창세기 47장, 예, 야곱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예, 바로 왕을 뵙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을 다 감지한 아버지가 147세가 되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언약을 하라 그래요. 약속하라고. 내가 이 땅에서 죽거든 나를 이 땅에서 묻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내 조상들이 묻혀 있는 선영에다가, 그러니까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 그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곳에다 나를 꼭 묻어달라고 약속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기꺼이 그러겠다고 언약하는 장면이 4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48장은요 이제 그 나이든 야곱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 이렇게 정해봤고요. 또 이렇게 절별로 단락을 지어서 1절에서 7절까지는 병문안 요셉의 두 아들과 야곱, 그 다음에 8절에서 20절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함,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그 죽음과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도하심을 재확인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단락을 정해봤고요.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한 대로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 보면 야곱이 병든 소식을 어떤 이가 요셉한테 전해 주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자신과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오니까 또 어떤 이가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두 손자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석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뻘떡 일어나는데 힘을 내어서 일어나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오니까 요셉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난날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 그거는 지난날의 과거를 또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이제 어려움 속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루스가 곧 베델이거든요. 그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너는 다산하고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약속한 그 인도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하는 그 언약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요셉한테 그래요. 내가 이 에집트에 내려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세요. 누구처럼? 르벤과 시므온처럼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 르벤과 시므온과 같은 자리에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손자인데도 아들로 삼겠다 그래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때는 그 아이는 네 것이 되고 그 아이들의 그 유산은 산업은 그 형제들의 이제 산업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야곱이 요셉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내 어머니 라헬, 내가 사랑한 여자, 그 사람이 그 바단 아람에서 올 때에 그 에브랏 길에서 그 길에서 야곱 옆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 베논이,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라헬을 기억하면서 그 라헬의 묘가 어디 있냐면 에브랏 길에 묻었다. 그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그 베들레헴에 실제 저는 라헬의 무덤을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요셉한테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을 얘기해 주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보면 다시 이스라엘은 곧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많아서 눈도 어두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엔 다시 한번 요셉의 아들들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기를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하고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길 자 그럼 그 아이들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로 가니까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아이들을 축복하려고 입을 맞추고 예, 그 아이들을 안아주어요. 글쎄 이제 요셉도 이제 아버지한테 절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하면 나는 네 얼굴을 볼 줄도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다. 나는 네가 죽은 줄로만 알고 너를 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도 보여주셨도다 이러면서 아주 감탄하고 기뻐하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한테 엎드려 절하고 이제 그 무릎 사이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다시 정식으로 세워요. 아버지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가 할아버지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른손이 이렇게 쫙 뻗칠 수 있는 자리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세우고 또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할아버지 왼편이로 왼손이 맞닿는 곳에 세워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손을 옮기냐면은요. 자기의 오른손은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기의 왼손은 므낫세 장자의 머리에 얹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본 그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어요.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장자 므낫세한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가만두어라.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다 뜻이 있어. 너의 그 작은 아들이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야곱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걸 좋아했고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주는 나의 오른손이요 나의 오른팔이요 막 이런 이제 시편에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이 오른팔 오른손은요 우리도 지금 현재 쓰면 왼팔보다는 오른손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권능, 힘, 축복 이런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야곱은 자기 오른손을 펴서 장자 에브라임.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보면요. 므낫세가 빨리 나오지 않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걸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게 에브라임을 항상 앞세웠다는 걸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곱 또한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의 머리에 먼저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과정을 8절에서 20절의 말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에는 이스라엘이 요셉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주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또한 내가 너에게 네 형제들보다 한 목을 더 주었나니 그것은 내가 내 칼과 내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였더라. 예, 이렇게 야곱이 그 자기를 병문안 요셉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그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름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더 넣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면서 13사람의 이름이 돼요. 또 깊이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기업으로 못 받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도 결국은 12지파가 됐네.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 우리가 이 48장에서 제가 느낀 거는요. 예, 야곱이 이제 나이 많아서 자기가 얼마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죽었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모든 믿음은 지금도 살아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거든요. 모든 이들의 가슴에, 믿는 자의 가슴에는 전부 살아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은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 굉장히 유한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장군이고 아무리 정말 모든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영존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땅에 이렇게 내려놓으실 때는요.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에덴이라는 낙원을 먼저 창설하시고 천지를 만드실 때 거기다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인을 만들어서 그 아담의 아내로 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영원히 나랑 같이 살자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한 존재거든. 그러한 생명을 우리 인간의 코에다 불어넣어 주셨는데 우리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몸을 입게 된 것은요. 죄의 원인이에요. 그 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했다 그랬어요. 그 가장 간교한 뱀의 성품을 누가 이용했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이 쭉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먹고 따먹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어. 그거 따먹으면 너희들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엄한 그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린 인간들이었어요. 결국은 그거를 따먹은 하와, 그 다음에 그것을 먹게끔 만들었던 뱀, 그 다음에 그 여인의 또 이렇게 권유로 또 그 과일을 먹은 아담. 세 저기는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죠. 남자에게는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인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고 뱀에게는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여인의 후세에 발꿈치를 물고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맞는 결과를 다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신락원 에덴에서 내쫓습니다. 그날 이후로 에덴은 그 그룹들 체르빔이라 그러나요? 하여간 그룹들이 불칼이라 그러죠. 그 불칼이 어떤 칼인지 정말 어마무시하겠죠. 그 에덴을 감싸서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낙원을 잃어버린 인류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이 인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 야곱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온전한 분이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쭉 성경책을 보면요.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등장시키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를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예수. 예수는 많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저기 보면 1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날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한테 유일하게 올 수 있는 길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48장을 읽으면서 48장에서 그 믿음 좋았던 야곱, 이스라엘로 계명까지 받았던 야곱도 자기의 생명의 유한성을 요셉한테 고백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언약을 다시 재상기시켜 줍니다. 이 말씀, 이것은 구약 몇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시조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저희들은 오늘날 BC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이야기들이었고,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은 예수님 오신 후의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과거에는 많은 세대를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 앞에 예수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한테 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그 동네 부근을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그 지경을 두루다니면서 열심히 내가 온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자상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는 자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이 성경 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도 얻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I am the life, 나는 생명, 예수님은 곧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들이 다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을 위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유한한 삶에서 야곱도 자신의 생명의 유한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자신의 아들 요셉한테 재확인시켜 줍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막
전도자가 된 기분이야. 그래서 막 여러분들한테 저 자신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아 더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